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5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85쪽에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7 안식일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신창동 교회는 올해 교회 설립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이 우리가 설립 5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는 주일이지요. 지난 5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일과 역사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주어졌고 그 은혜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50년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박수로 주님 앞에 영광을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이 희년의 의미를 통해서 새로운 50년을 시작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이 시간에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 말씀 레위기 25장에는요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이 안식년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 7일 때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쉬셨지요. 안식하셨습니다. 이 안식이란 말이 샤밧이라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7일 가운데 마지막 7일째에는 안식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근거로 되어져서 이 안식일이 제정이 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일주일 중에 이 마지막을 거룩한 안식일로 지키게 하셨던 것처럼 연중에 7년이 되는 해, 바로 7년째 해에는 하나님께서 안식년으로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년에는 토지를 경작하지 않도록 땅을 쉬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7년의 안식을 7번 지내고 난 후에, 여러분 7년의 안식을 7번 지내면 몇 년이 지나는 것이죠? 7, 7에 49, 우리 곱하기로 계산을 하면 49년이 됩니다. 49년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 해가 몇 년째가 됩니까? 50년째가 됩니다. 바로 그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으로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희년이 되는 해가 되면은 항상 속죄일에, 이 속죄일이라는 것은 7월 11일인데요. 7월 10일인데요. 바로 그때에 요벨이라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순양의 뿔나팔이라는 말입니다. 순양의 뿔나팔을 불어서 희년을 공포하게 됩니다. 속죄일에.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잃어버린 것을부터 회복하도록 하시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도록 새 해를 열어가도록 희년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셨습니다. 이것이 희년이 제정되게 된 배경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희년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중요한 원칙을 세워놓고 계실까요? 희년에는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토지나 사람이 영구적으로 매매되거나 사람에게 소유되지 않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은요, 병에 걸려서 어려움을 처하기도 하고요, 또 가족을 잃기도 하고, 생활하다 보면은 형편이 어려워서 가난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생활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땅을 팔아서 생활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요, 땅을 팔아도 해결이 안 되면은 그 다음에 취했던 행동이 자신을 종으로 팔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생활고를 이겨내기 위해서 그런 환경에 처하게 되는 일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삶 가운데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셨는데, 바로 그 방법이 희년이라는 제도입니다. 여러분, 희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은요, 첫째는 빚진 사람들의 빚이 다 탕감이 되어집니다. 어떤 빚이 있든지 간에 50년 희년이 되면 그 빚을 다 탕감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형편이 어려워서 자기의 몸을 종으로 팔았던 사람은, 종되었던 사람이 다시 자유롭게 됩니다.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오게 되고요, 땅을 팔았던 사람들, 땅을 잃었던 사람들은 바로 본래의 기업으로 주었던 그 땅이 자기의 소유로 다시 돌아가도록 제정한 법이 바로 희년이라는 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각자 원래의 소유자로 땅이 돌아가게 되고, 또 종되었던 사람들은 가족에게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희년이라는 법을 제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희년을 지키라고 명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표면적으로 보면 빚을 탕감하고 종되었던 사람들이 자유롭게 되어지고 잃어버렸던 땅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희년의 목적인데, 여기에는 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레위기서 25장 2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누구 것이라? 내 것임이라. 누가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토지는 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2절과 55절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은 다 나의 종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희년을 통해서, 이 희년은 단순히 땅이 주인에게 돌아가고 종이 자유함을 얻고 빚이 탕감됨으로 끝나는 개념이 아니라, 여기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위에 땅과 모든 소유가 다 주님의 것임을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제정한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희년의 법을 제정하여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희년의 규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시대에는 이 희년이라는 제도를 우리가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희년을 주신 분명한 목적과 의미가 있는데, 오늘 그 영적인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 또 우리의 신앙에 어떻게 적용할지 이 시간 함께 그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희년의 의미는 다시 시작하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갈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자기의 소유지라는 것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12지파에게 이 땅을 분배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 되게 했지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각 백성들에게 지파대로 허용을 하시고, 그리고 백성들은 그 땅을 차지해서 그들의 지파의 기업이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활이 공고해지고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에 어쩔 수 없이 그 땅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50년째가 되는 그 해에 하나님께서는 희년을 통해서 그 땅이 어떻게 하도록 하셨습니까? 다시 자기의 소유로 돌아오도록 제정해 놓으신 법이 바로 희년이라는 법이지요. 잃어버렸던 것이 다시 회복되어지면 이제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삶에 얽매여서 그것을 회복하지 못하면 여전히 그 얽매인 삶 속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풀어주시니 이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년은 잃어버렸던 자기의 땅을 되찾는 것만의 의미만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땅을 돌려주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도록 이 가운데 주님이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고, 또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나타났던 사람과의 관계도 바로 이 희년의 과정을 통하여서 회복시켜 주시면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이 바로 희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희년이라는 것은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시간,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은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이제 계약 기간이 다 돼서 집을 이사하게 됐습니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고 출근하고 얼마 안 돼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누군가 통화를 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퇴근을 했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아니에요. 예전에 살고 있는 집으로 운전을 하고 가고 있더라고요. 다른 것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제가 가야 될 목적을 잃어버리고 다른 곳으로, 과거의 습관에 따라서 예전에 살았던 집으로 열심히 운전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 가야 될까요? 멈춰야죠.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로 이사 갔나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다시 이사한 집으로 방향을 돌려야만 제가 원하는 목적지로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너무 분주하게 해야 할 일들이 많다 보면은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그 자리에 멈춰 서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하시고 어디로 가시고 어디로 향하여 나아가도록 방향을 지시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도록 주변을 둘러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멈춘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시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잃어버린 목적과 방향을 다시 회복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희년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간 것처럼 우리도 이제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서 방향을 잃어버리고 혹여나 하나님께 향한 마음의 중심이 흐트러졌다면 멈추어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멈추어 섰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시 멈춰서서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맞출 때에 성령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향을 잃어버리고 분주할 때에는요, 잠깐 멈추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회복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희년이 되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땅을 나누셨던 처음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도록 역사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에 그 길에서 벗어나는 삶이 있었다면 속히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붙들어주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는 잃어버렸던 방향을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그 은혜를 주님 안에서 누리는 축복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희년이 베푸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우리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축복 안에서 길을 잃지 않고 주님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우리의 모습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희년의 영적인 의미는 자유하라, 회복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희년이 되면은 행하는 일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 일은 종의 속량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기업으로 준 땅을 팔지 말아야 했지만 그 땅을 어쩔 수 없이 팔아서 또 그것 때문에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서 결국 자신의 몸까지도 팔게 되어 종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종을 삼았던 주인에게 주신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 제정한 하나님의 법은 7째 해에는 그들을 반드시 놓아 자유롭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언약을 율법으로 세워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5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어떻게 하라고요? 자유롭게 할 것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환경 속에 어려움에 처해서 고난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 백성들이 영구히 종과 노예로 살아가지 않도록 법을 제정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살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7째 해가 되기 전에라도 희년이 찾아오면 무조건 자유를 베풀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레위기 25장 39절과 4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40절 같이 읽습니다.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할렐루야. 희년까지 섬기게 하라라는 것은 7째 해가 되기 전에 희년이 찾아오면 그들에게 자유를 보장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나의 몸을 종으로 팔게 되면은요 7년째 해에 자유를 주라고 법으로 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몸을 종으로 팔았습니다. 그런데 희년이 되기 2년 전에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면 아직 7년이 안 찼으니까 종에서 해방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런데 2년 후에 희년을 맞이하게 됐으면 무조건 희년에는 그 2년째 되는 사람이라도 자유를 주어서 그 종의 멍에를 벗어버리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희년이 선포되는 7월 10일 이 속죄일은
순양의 나팔 소리가 불려질 때에 이스라엘의 온 민족의 회복과 안식을 주는 기쁨의 소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희년의 기쁨의 소식이 증거되어지는 은혜의 날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매여 있었던 삶이 노임이 되고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이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 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안식년 7번을 지내고 이제 마지막 해에 희년이 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속죄일에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의 은혜의 해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희년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희년을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렇죠.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억눌린 사람들, 빚진 사람들, 땅을 잃어버린 사람들, 종되었던 자들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희년에 선포되어지는 이 순양의 뿔 나팔 소리가 그들을 회복해 하는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으로 그들이 여기고 그 날을 기쁘게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종되었던 자들이 풀려나는 이 희년에는 하나님께서 그 종 삼았던 주인에게 반드시 행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종들이 풀려날 때에 그 종들을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15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14절 같이 읽습니다.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종을 돌려보내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말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출의 풍성한 것을 함께 나누어 돌려보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희년을 이사야서 61장 2절에서는 여호와의 은혜의 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억눌렸던 자들을 자유롭게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기쁨의 희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허락하셨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에게만 이 희년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희년의 기쁨, 바로 여호와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희년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와 마귀의 종되었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할 구속자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희년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하셨던 사역의 현장을 들어가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누구에게 시험을 받았지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다 이겨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은요, 회당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책을 가지고 희년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이 바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읽고 하셨던 말씀입니다. 우리 17절을 보시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우리 18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셨던 말씀이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선포하고요? 복음을 선포하고, 포로된 자에게는 무엇을 줍니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는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는 자유와 해방을 주시면서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성령 가운데 역사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희년을 성취하신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와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을 바라보면 이제 우리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새로 힘입게 되는 것이고, 그 은혜의 기쁨을 누리도록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 죽음의 종이 되었던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하여 땅을 팔고 자신이 종이 되었을 때에 가까운 친척들을 통해서 기업 물을 자가 그들을 도와주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죄의 종에서 자유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속전으로 지불하셔서 우리를 구속하여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이제는 사단의 자녀가 아님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벗어날 수 없었던 이 죄의 종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자유를 선포하신 그 은혜의 기쁨을 희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셨다라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마시고, 진정한 희년의 이 감격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면서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희년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경제적, 사회적인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서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사랑의 율법이었습니다. 신약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완전한 희년이 성취되어지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50년이 지나면은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했던 자리로 모든 삶이 제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희년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곳에서부터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도록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 바로 희년이고, 희년을 통하여서 그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 온 지경에 속죄 이래 양뿔 나팔 소리가 온 땅에 퍼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묶이고 얽매였고 가난하고 종되었던 장들이 다시 풀려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 삶의 현장 속에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마음속에 깊이 마음에 새기고 그 은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희년의 나팔 소리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유하라, 회복하라, 그리고 다시 시작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죄에서 속량함을 주시는 자유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큰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주님께서는 기도하고 계시고, 또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50년의 여정을 우리 주님께서 지키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도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선포해 보시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자유합시다. 주님 안에서 회복을 경험합시다. 그리고 다시 시작합시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난 50년의 은혜를 감사하고 새로운 50년을 준비하도록 시작하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각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풍성히 누리는 은혜의 해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